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요. 2022년도 교회 표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그런 올해 2022년 표를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이 세 표를 정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둡고 특별히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어주는 교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행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표를 정했는데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저를 따라서 리피트 해주시면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네, 이 표, 이 사명 붙들고 2022년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현실은 또 녹록지 않습니다. 코비드-19 확진자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지침에 따라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속회를 새롭게 조직해서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당 뒤에 또 빛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속회에 속하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속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일, 이달은 1월달은 마지막 1월 30일이 되겠죠. 매월 마지막 주일은 속회로 모이는 주일이라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받으셔서 식사를 받은 게 아니고 5월 5주가 있는 주는 또 속회별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함께 속회별로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시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예배 후에 그렇게 속회로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컨택을 드려서 속회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애탄과 재단장씩 많이들 사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도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사인업 보드가 있습니다. 사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애찬을 사인하시는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회별로 준비를 해서 그 달에 속장님께 주시면 되지만 또 속장님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다른 속회 속장님 모를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어디 계시죠? 저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 무한다고 여성교회 회장님께 주시면 여성교회 회장님이 각 속장님들께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미처 못하신 분들은 헌금 봉투에 애찬이라고 써주시고 이름을 적으시고 몇 월 며칠 날짜 애찬이라고 써주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재정부에서 따로 분리해서 각 속장님들께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편리하신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지난주부터 나누어졌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도 가져가시고요. 한 가정에 하나씩,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또 비즈니스에 필요한 하나씩 가져가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가져가시고 다음 주부터 남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용으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가정별로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달력 받으시면 거기 매일매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통독 달력입니다. 그 성경 구절에 따라 1년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시게 되니까 그냥 달력 날짜만 보지 마시고 그 날짜 밑에 있는 말씀들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읽으시면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게 되시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요, 한어부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사역부장을 좀 선출하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사역부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2년을 섬겨 오셨는데, 한번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올리브연합관님께 한어부 사역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부부터 쭉 알로하고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역에 좀 내가 자원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 다음 주 이렇게 회의할 때 자원하시면 제일 좋고, 자원하는 분이 없으면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부서를 이렇게 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요청서를 작성해서 넣어주시고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제 기도 노트에 두고서 1년 동안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당 주변에 또 2022년 가족 중보기도 요청서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 작성해 주셔서 기도 요청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직접 적으셔서 기도 요청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애찬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고 재단위원은 정태기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을 보내고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 맞이하는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하지 못한 사명에 대한 아쉬움, 해결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무거운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든지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모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참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과 성찬과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나르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성간의 2022년 첫 주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상하고 지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우셔서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실 힘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가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고요.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해볼까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해마다 첫 주일에 제가 좀 다르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올 한 해가 단순히 그저 복된 행복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Hope New Year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그렇게 다시 인사해 볼까요? Hope New Year! Hope New Year! 네, 감사합니다. 새해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비가 막 내리는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화면이 작아서 잘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구역개혁 차주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조금 사진 몇 장을 더 추가해서 지난 팬데믹 동안에 혹은 지난 202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올림픽의 사역을 돌아보며 만든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이 시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 고요한 별을 넘어 이 낮도 낮은 땅 위에 죄가 많여
스피리트가 하나님께서 온라인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그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하고 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올리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2022년 이 한 해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참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죠.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소원 이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꿈을 가지면 좋을지 오늘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의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갔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고 내가 노력하는 한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이 신념은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지탱해 주게 하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미국 땅에서 큰 어려움 없이 나름 목표를 이룬 분들은 아마 대개도 이런 아메리칸 드림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오랜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찾아온 어떤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남들이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한 지 30년이 된 어느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민을 와서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서 바둥바둥 운영해 왔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부부가 다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는 디스크성 질병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은 점점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 내린 것 같구나. 그래서 온 가족을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다 하더라도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성공이 점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손에 잡은 성공을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이룬 그 성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거칠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을 이루기가 어려워진 것에 비례해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성공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될까요? 내가 이룬 성공만큼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소위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에 의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건강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샤워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번영의 복음, 이 성공의 복음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대세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대상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망을 은밀하게 만족시켜주는 설교자에게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자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하고 교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설교자로부터 양심이 찔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삶을 목표로 두고 성공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성경은요, 성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다지요.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그랬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전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성공,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하면,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쫓는 삶은 우리 인생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도록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좋은지 가장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것들, 그것을 얻는다 해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다 가지고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전설의 사이크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화려하게 재기한 다음에 사이클 대회로는 가장 명성이 있는 뚜르드 프랑스 경기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을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그 상금으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암 환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설의 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성공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이라고 정한 그 목표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갔던 암스트롱은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승 기록은 모두가 취소가 되었고 사이클 선수로서의 제명도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우상으로 여길 때에 그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상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암스트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것을 유일한 목표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그를 추락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두 사람의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혹은 작게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공에 대해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쫓는 가운데 사람들을 차별하는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죄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차별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찾아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냉정하게 대합니다. 차갑게 외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곳을 향하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곳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시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은요,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권력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실의 힘을 얻고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디베리오 황제가 사는 황실과 본디오 빌라도가 머무는 총독궁,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사는 궁궐과 가야바와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무실을 모두 피하여 세례 요한이 머물던 유대 광야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주일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아도 이 방향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탄의 소식이 그 많은 높은 사람들에게가 아닌 가난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낮고 어두운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이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보고 싶어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성공한 사람들, 잘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신의 캐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가난과 고통과 실패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간절히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모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새해 여러분, 이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에 집착을 한 나머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라도 성공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낮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우쭐대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줄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값싼 어떤 동정심이나 공로심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진실로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꿈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낮은 곳으로 찾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잠잠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 문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가게 되는데 로마의 경계선 밖을 이제 막 빠져나가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요.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베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르고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오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경 문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신뢰성이 낮은 문서를 가리키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성공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혹시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더 낮고 어둡고 소외된 곳을 향하는 예수님의 방향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내면에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둡고 소외된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ANS 앙상블에서 이제 찬양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찬송하늘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며 가장 높은 곳에서 사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잠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케이크 성찬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성찬이 제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리에 참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연품 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복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행하셨던 그 은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새 출발을 주 옆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일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손길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드리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표를 생각해보았던 이 주제 찬양인데요. 우리 한 달 동안 이 찬양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물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내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고대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의 하늘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선한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꿈을 품고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 하루로부터 이 해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